오늘 8월 14일은 오순절 후 10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부터 현장 예배에 더 많은 성도님들이 참석하실 수 있도록 주일 예배 시간이 변경됩니다. 주일 2부는 오전 9시 50분으로 주일 3부는 오후 12시에 드려집니다. 기존의 주일 오후 예배는 주일 저녁 예배로 변경되며 오후 7시에 드려집니다. 8월 14일부터 주일 예배 시간이 변경됨에 따라 새가족 성경 공부 시간도 변경됩니다. 자세한 시간은 주보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교육국에서 다음 세대의 부흥을 희망하는 모든 교사들과 성도들의 영적인 회복과 성장을 위해 2022년 교사 리터치를 진행합니다. 8월 29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교사 리터치에서는 더 바이블 미니스트리 대표 이지용 목사가 다시 복음으로 라는 주제로 로마서를 강의합니다. 교회 학교의 모든 교사들과 성도들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2022년 하반기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대상은 고등학교와 대학교 재학생이며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2022 JIU 리더십 아카데미에서 진행되는 항존직 피택자 교육이 8월 18일 오후 7시 30분에 부평성전 글로리아홀에서 있습니다. 주안성전에서 시행하는 주안 바이블 칼리지 90일 성경 일독학교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부평성전 안내봉사국에서 안내위원을 모집합니다. 분립 개척 설명회 및 모임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상자들께서는 일정을 확인하시고 참석하여 주십시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송하며 예배 드리겠습니다.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해.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주의 영광 배우리. 오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주 이름 높이리.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영화롭게 변한.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해.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주의 영광 배우리. 오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주 이름 높이리.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영화롭게 변하리. 기쁨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며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직 주님께만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마다 권능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어려운 고비를 만날 때마다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신 주님, 그 주님의 신실하신 은혜 앞에 감사하며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펴신 팔로 우리를 품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주안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비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처와 질병과 죄책감과 죄악을 받아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읍시다. 복음을 들으십시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며 침묵 가운데 우리의 모든 상처와 질병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여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삶의 고단함을 지닌 채 나아온 우리에게 반석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고 지친 우리의 손과 발을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시며 견고한 성이시요 나의 힘이 되심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으로 충만하지 않고 오직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주님을 멀리하며 헛된 것들로 채우려 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로 충만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로 충만한 예배, 예수로 충만한 주안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넘치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우리 주안교회 안에도 새로운 길을 만드시며 분리개척의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 길 따라 순종의 걸음으로 분리개척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주안교회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분리개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둡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마음밭 가운데 온전히 심겨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주의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배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시는 한용희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함,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쁨의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도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받았네. 마음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80쪽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이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한없는 사랑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일주일 동안 또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셨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환영하시고 여러분들의 얼굴 보기를 소망하십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저는 소원합니다. 우리 주안성전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우리에게 임하시길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또 이 자리에 불러주신 주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높아지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높아지셔서 이 자리에 우리 주안성전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 근심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한숨이 기쁨이 되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어볼 때 이제 야곱이 죽었습니다. 그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의 아버지, 그 야곱이 죽자 야곱의 그 아들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 이 요셉을 제외한 이 형제들이 이 아버지 야곱이 죽자 자신들이 한 잘못이 생각이 나고 자신들이 한 악행이 생각이 나니 두려워진 겁니다. 그래도 아버지 야곱이 있을 때는 자신들을 보호해 줄 사람이 있었는데 이 아버지 야곱이 이제 하늘나라로 가게 되니 이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임한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요셉을 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 그 요셉의 이야기를 이야기할 때 형통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형통한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죠. 여러분, 형통한 삶이 무엇이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우리가 생각하는 이 형통이 운수 좋은 날, 다른 사람들은 다 힘들어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는 것,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뜻한 대로 일이 잘 진행되는 것, 그것을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는 형통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예화를 하나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야 생각이 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어디 한 번도 안 가시다가 제주도 한 번 가셨는데 한 100만 번째 손님이시라고 막 꽃다발 걸어주고, 뭐 이런 걸 우리는 형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의 삶을 형통한 삶으로 보고 있는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의 삶을 형통한 삶이다라고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형통의 개념이 좀 달라지셨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예배에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 예배에 나오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지는 게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믿어지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은 이미 하나님 관점에서 형통한 삶이 시작될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이 그런 삶이었어요. 요셉의 삶은 어렵고 힘들었지만 요셉의 삶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요셉의 삶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형통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해주셨느냐? 이 요셉에게 드디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어떤 일이냐?
요셉이 죄수였고 노예였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서 하나님이 그를 거대한 이집트 제국의 왕 다음에 모든 나라 살림을 다 관장하는 총리 대신으로 삼아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총리 대신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요셉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도 주셨느냐? 그가 그 마음속에 항상 간직하고 있었던 아버지 야곱을 만났고 또 가족을 만났고 또 요셉도 가정을 꾸리는 그런 삶이 그렇게 펼쳐졌어요. 요셉 입장에서는 감격스러운 삶이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 요셉이 오늘 본문에는 이 형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 형들에게 요셉의 삶을 한 문장으로 정의하는 그런 말을 요셉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은 요셉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진행될 때 결국에는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고 있는 그 하나님을 요셉이 본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무엇이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힘.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고 내 삶은 내 뜻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내 삶은 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지만 그 배후에 누가 계셨다는 것을 요셉이 발견했느냐? 하나님이 계셨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 삶의 배후에 계신다는 것이 우리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무엇이 우리 삶 가운데 깨달아지느냐? 해석이 임하는 거예요. 요셉의 삶이, 요셉이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다. 나의 삶은 내 뜻대로 되지 않았고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셨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의 삶 속에 말씀드렸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양치고 채색옷 입고 있었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 거대한 제국 이집트로 보내서 보디발의 집에서 그 나라의 경제와 사회와 문화를 배우게 하시고 왕의 죄수들이 있는 곳에서 정치와 통치와 모든 것을 요셉이 배운 그런 상황을 요셉이 깨달은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 계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요셉의 삶의 해석이 임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 삶은 이 상황이 어떤 것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우리 삶을 결정합니다. 우리는 상황이 힘들어도 그 상황이 해석이 되면 견딜 수 있어요. 그런데 견디지 못하는 이유는 해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을 과연 어떻게 해야 해석이 임하느냐?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보일 때, 그 하나님을 향한 눈이 열릴 때 해석이 임하는 거예요. 요셉에게 그게 임한 거죠. 자신이 총리 대신이 돼서 자기의 그 모든 수치와 그 어려움들을 하나님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가시는 과정을 보면서 그는 그 삶의 배후에 하나님이 아니시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 배후에서 역사하신 것이 안 보이면 이 요셉의 이야기는 뭐와 같냐? 동화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동화를 제가 얘기해 드릴까요? 신데렐라가요,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요, 계모와 새언니한테 구박을 받았어요.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법사 언니가 나타났네요. 그 언니가 많은 걸 바꿔줘서요, 무도회에 참석하게 돼서 왕자님을 만나 행복하게 살았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셉의 삶에 이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의 삶에 해석이 임하지 않으면 이것과 뭐가 다릅니까? 요셉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실 수 있어요. 요셉아, 그동안 고생 많았다. 이제 행복하게 살아라. 그리고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삶의 이유이고 목적일까요? 요셉에게 하나님은 그런 인도하심을 그렇게 가져가셨을까요? 그동안 고생했죠. 요셉만큼 고생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10대 청소년 시절에 가족에게 배신당해서 노예로 팔려가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는데 끝없이 추락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삶을 역전시켜 주셨어요. 모든 수치를 지나가게 하셨고 형들이 결국에는 요셉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는 그 요셉의 꿈이 이루어졌잖아요. 여러분, 이게 끝일까요? 아닙니다. 요셉의 삶에 진정한 하나님의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눈이 열리니까 그의 삶이 진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어떤 관점이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날과 같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묻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배후에서 역사하고 계신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여러분 소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소망하시면 눈이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왜 그때 그런 상황들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몰고 가셨는지에 대한 해석이 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임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삶의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 해석이 임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용서와 화해의 사람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용서하고 화해하는 거 이게 자연스러운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즐겨보시는 드라마 있으시죠? 그 내용이 주로 뭔가요? 복수하는 내용이에요. 끝까지 응징하는 내용입니다. 정말로 나 죽고 너 죽자라고 그렇게 달려드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그런 걸 보면 너무 통쾌하지 않으세요? 너무 좋잖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화가 안 나시는가 본데요. 제가 다른 예화를 한번 들어보면, 여러분, 누군가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게 편하세요? 아니면 누군가를 뒷담화하고 험담하는 게 더 마음이 좋으세요? 아니, 내가 진짜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너무 진짜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한테 전화를 딱 해서 그 사람 얘기를 하는데 의외로 반응이 좋네요. 그러면 그 물밀듯이 밀려오는 그 평강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1시간, 2시간 시간 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고 본질이에요. 그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우리 인생은 복수하고 대립하고 분노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그 관점으로 우리가 눈이 열리기 시작을 하면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 삶이 해석이 임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내가 받은 은혜가 훨씬 더 높고 깊고 넓어서 이 모든 것에 화해와 용서의 사람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용서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요셉 입장에서 그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남의 얘기라고 쉽게 하면 안 되십니다. 아니,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자신이 그 노예 생활의 그 핍박의 그 엄청난 고생을 누구 때문에 겪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형들 때문에 겪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요셉이 무엇을 얘기하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간곡한 말로 위로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이유는 요셉의 삶 가운데 해석이 임하니까 요셉을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신지를 요셉이 깨달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아,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고 나한테 악한 감정으로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이 그걸 손으로 바꿔버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죽을 수도 있었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그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함께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니 요셉의 마음에 넉넉함과 풍성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모르게 마음이 사나워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도 모르게 강팍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그 해석이 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삶 가운데 그때 그 순간에 나를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게 맞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르게 해석하시고 다르게 인도하셨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선으로 바꾸시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최선의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향한 눈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는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화해의 사람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게 눈이 딱 열리면요, 그냥 용서가 쑥 들어오는 것이고 그들이 용납이 되는 것이고 마음이 넉넉해지는 것이고 풍성해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그 내면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는지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 삶 가운데 배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보이시길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열어주시느냐?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에 눈을 뜨게 하세요. 여러분, 요셉이 이 야곱이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요셉은 자신의 마지막도 생각을 했을 거예요. 결국엔 나도 마지막이 있겠구나.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아버지 야곱을 이곳에 보내시고 우리 가족을 이곳에 보내셨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했을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말한 것처럼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은 그걸 손으로 바꾸시고 만민의 생명,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눈을 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요셉이 깨달은 게 무엇이냐? 이 처음과 그 마지막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이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에게 찾아온 거예요. 어떤 계획이냐? 이 야곱의 가족은요, 한 그 부족에 불과합니다.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요셉을 그들의 앞서 보내며 만민의 생명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 야곱의 가족을 이스라엘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이 비옥한 이 이집트 제국의 가장 좋은 고센 땅을 요셉과 요셉에게 가족에게 줌으로 인해서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느냐? 이스라엘 민족을 꿈꾸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걸 왜 확신하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요셉은 그 형제들에게 요셉이 죽을 때 무엇을 부탁하느냐? 내가 죽으면 내 해골, 내 이 시신을 꼭 가나안 땅으로 가지고 가라고 그렇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반드시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아버지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 민족으로 자리 잡을 걸 그는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열리는 겁니다. 이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더 무엇을 봐야 하느냐?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실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것 단순하게 그냥 아까 얘기한 대로 신데렐라가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 계모와 새언니한테 구박받고 왕자님하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대요. 이런 해석으로는 이런 건 꿈도 못 꾸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왜 믿음을 주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아니,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지? 그리고 나는 왜 이 믿음의 이 가족에서 살고 있을까? 나는 왜 주한 성전에서 지금 예배를 하고 있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것이 여러분 깨달아지고 눈이 열리면요, 이 모든 것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그 가족의 믿음의 가문을 만들고 싶으신 하나님, 여러분 한 번도 보지도 못했지만 여러분의 자손의 그 자손까지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시고 생각하시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굉장한 놀라운 비밀과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에 눈이 떠지니까 우리의 시선이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는지, 병들었는지, 아픈지, 망했는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배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배후에서 지금 움직이고 계신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소홀히 여기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여기에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 그 순간에 어떻게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셨는지 여러분 생각나길 원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영이신 성령께서 하는 일이에요. 배후에서 여러분들과 동행하시고 여러분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지만 그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꿈이 그 눈이 열리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해석이 임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이것이 우리에게 열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잘 기다리셔야 돼요. 참 이게 어려운 얘기지만 이 믿음의 다른 이름은 기다림입니다.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건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시선을 회복해도 우리는 변하지 않는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 조바심이 나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맞는가라고 의심을 하게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몸부림을 치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은 이 요셉의 삶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결국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손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요셉의 삶 가운데 그 작은 그 믿음을 사용하셔서라도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를 구원할 만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갖고 이루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는 묻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이 믿음으로 그것을 품고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잘 기다리셔야 돼요. 그런데 기다릴 때 우리에게 무엇을 하나님은 원하시느냐? 누리면서 좀 기다리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하시고 약속하셨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후회가 없으시고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그 말씀 앞에 기다릴 때 우리가 은혜를 좀 누리면서 기다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게끔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잖아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이 조바심과 이 초조함 때문에 이걸 못 누려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 청년이 너무 그 여행을 하고 싶은데 그 여행 중에 여러분 크루즈 여행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이 크루즈 여행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아주 큰 배에 뭐 객실도 있고 침실도 있고 뭐 식당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세계를 돌아다니는 그런 여행을 조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청년이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크루즈 여행을 준비하다가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열심히. 그래서 가고자 하는 그 날짜까지 진짜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그 크루즈 여행의 그 배표를 샀습니다. 너무 기뻤죠. 그런데 이제부터 걱정이 시작된 거예요. 배를 타기는 타는데 그 긴 시간 동안 나는 뭘 먹지? 그래서 그때부터 편의점에서 참치캔을 사고 김을 사고 사발면을 사고 햇반을 사고 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가득 가방에 담고 크루즈 여행 그 배에 올랐습니다. 올라서 가니까 너무 좋아요. 바다가 막 쫙 펼쳐져 있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저 밖에 그 화려한 그 식당 레스토랑에서는 날마다 파티가 진행되는 거예요. 음악 소리가 나고 날마다 너무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어떡하죠? 먹을 게 뻔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방에 돌아와서 눈물을 머금고 참치캔을 따서 그렇게 밥을 먹고 식사를 하면서 그래도 위안하는 거예요. 야, 그래도 내가 크루즈를 타고 이렇게 여행을 하는데 이것만 해도 얼마나 큰 은혜냐, 큰 감사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은 너무 자기가 초라해져서 자기 있는 돈을 다 뒤졌더니만 어느 정도 돈이 이제 찾아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는 나를 위해서 써야겠다. 내가 저 파티를 하는 레스토랑에 가서 근사하게 한 끼를 먹어야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근사하게 그 파티를 통해서 이제 밥을 먹으려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만 이제 뭐 메뉴판을 주고 자기가 제일 비싼 거를 시키고 그렇게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는 거죠. 이제 앞으로 이거 한번 잘 먹고 내가 며칠 잘 견뎌야지. 그리고 막 식사를 하고 다 끝났는데 이제 그 서빙하는 그 웨이터분한테 계산서를 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만 그 웨이터가 의아하게 쳐다보면서 쓱 가더래요. 왜 그럴까라고 생각하면서 그 안내하는 그 앞에 가서 지배인 정도 되시는 분한테 내가 여기 식사를 했으니까 계산을 하고 싶다. 그랬더니만 어떤 얘기를 듣게 되냐? 계산이요? 왜요? 아니 제가 밥을 먹었잖아요. 아니 이 크루즈표에 이거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식사는 무료입니다. 언제든지 와서 드세요. 세 끼가 무료고요. 당신이 원하는 그 모든 메뉴가 무료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누구 얘기 같으세요? 이 얘기가 사실 우리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은혜 주시기로 결정하셨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배후에 여러분 삶 가운데 그렇게 인도해 주셨고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있다면 여러분 형통한 삶이다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참치캔과 사발면과 햇반에 연연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못 누리고 사는 거예요. 제 얘기고 여러분 얘기입니다. 이미 하나님 다 지불하셨어요. 이미 하나님은 다 그것을 하기로 결정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자꾸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 내가 이 정도 하면 하나님도 이 정도 하시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조금 더 예뻐해 주실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묘한 기대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달려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희한한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무 우리가 지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얘기하십니다. 조금 누리면서 지내라.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듣길 원하시고 너의 그 입을 벌려 그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길 원하시는데 왜 그렇게 조바심을 내고 안절부절하며 그 은혜를 못 누리며 사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막연히 기다리라는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원대하신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그 믿음,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해석이 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그 순간에 왜 그렇게 하셨는지가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용서와 화해의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최선의 자리며 내게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그 원대하고 큰 계획 속에 내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되면 영적인 자신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예, 우리 다 부족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사실 별거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일을 행하기로 결정하시고 임하시는 그 순간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기만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겁니다. 지금 그 기다림에 너무 지쳐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늘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도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이 임하시면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은 귀공자 같은 삶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삶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하심이 있었고 그 배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요셉으로 하여금 하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시길 원하시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초라한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이 수많은 시간 속에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예배에 참석하게 하셨다는 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그 계획이 있으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이걸 놓치지 않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의 임재로 임하실 때 우리가 더 넉넉하고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잘 기다릴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좀 말씀 붙잡고 좀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기다림이 오래되면 사실은 우리는 초조해지고 우리는 지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배후에서 역사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최선으로 인도하셔서 최고의 길로 인도하셔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초조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조바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시고 하나님, 요셉이 생각하지도 못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시며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삶을 구원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 원대한 꿈을 듣습니다. 각자에게 하나님 꿈을 주시고 각자에게 아버지 하나님 소망을 주시고 각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며 혹시 포기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지치고 낙심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주안성전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시각이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깊이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은 우리 긴급 기도 제목을 통해서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박성희 성도님 만성 대동맥 파열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진수 집사님 뇌출혈로 무의식 중에 있습니다. 연세가 92세신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길 기도해 주시고, 우리 송낙현 선도님 뇌출혈로 무의식 중에 있는데 폐암 3기로 항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74세신데 하나님 온 가족이 주님을 만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한차순 집사님 89세신데 뇌출혈로 세 차례 수술을 받았는데 하나님 깨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서순덕 집사님 폐암 4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김기영 집사님 타교인이신데 이 폐렴으로 정말로 어려운 환경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길 기도해 주시고, 배은영 집사님 타교회 분이신데 뇌 호르몬 이상으로 우울증과 여러 질병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데 치유해 주시길, 원선옥 우리 아직 불신자신데 척추 질환으로 고생하고 있고, 전우호 우리 불신자신데 담강 안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좀 기억하시고 우리 주변의 연약한 분들을 생각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박성희 성도님 만성 대동맥 파열로 10시간 넘게 수술을 받았습니다. 일반병실로 옮겨서 회복 중에 있는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김진수 집사님 92세신데 뇌출혈로 2주째 깨어나지 못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송낙형 선도님 뇌출혈로 무의식 중에 있는데 폐암 3기로 뇌혈전으로 인하여 뇌혈관이 막히고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김차선 집사님 하나님 뇌출혈로 3번 수술 받았습니다. 6주째 깨어나지 못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가족들이 영혼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 서순덕 집사님 폐암 4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술 치료를 어려워 항암 치료만 받고 있는데 하나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기영 우리 집사님 타교회 분이신데 코로나 후유증으로 폐렴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배은영 집사님 타교인이신데 스트레스 과다로 오랜 수면 부족으로 하나님 또한 여러 우울증으로 하나님 고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새롭게 만나게 하시옵소서. 우리 원선옥 우리 전우호 우리 아직 신앙을 갖지 못한 불신자신데 이들의 척추와 이들의 모든 암과 이들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건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각자 연약한 부분에 우리 손을 얹겠습니다. 그것이 어떤 부분이든 마음이든 생각이든 또 육신의 연약함이든 간절하게 기도하는 제목이든 그 부분을 놓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역전시켜 주시고 또한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이 시간 우리 연약한 부분에 손을 얹고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의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하나님 그 연약한 부분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주의 그 피 묻은 오른손으로 덮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삶으로 믿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치유와 회복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만지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 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봉헌은 안내받으신 온라인 헌금 계좌와 예배당 안에 헌금함을 통해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송 630장을 부르시며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 구하는 자에게 은혜 주시고 만나고자 하는 자에게 만나 주시고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도움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경험할 수 있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물로 헌물로 주께 드립니다. 이 예물과 헌물의 이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손길을 기억하셔서 그가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더 많이 나누고 섬길 수 있는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에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어질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예배하고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곳이 하늘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성도들이 가는 곳이 하늘나라가 되게 하시며, 이 자리에 있는 주의 자녀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상황과 형편 가운데 그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들의 기도와 간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일터 위에, 우리 주안성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